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들아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음에 들으시니 나는 혼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용서와 감사, 우리 기독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용서와 감사. 근데 이제 1절 초반부터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횟수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가리지 말고 사실 횟수와 관계없이 회개하거든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4번부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7번 정도 무슨 죄를 지었다, 7번 정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횟수를 두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이 횟수를 두고 예를 들어서 7번까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줘요. 오늘도 용서해 주고 내일도 용서해 주고 그 다음 날도 용서해 주고, 오늘도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해 주고 세 번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횟수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뭐 정말 7번 딱 정해놨다 그러면 뭐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으면 그 피해는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횟수 정해놓지 않고 다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그랬을 때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요, 또 내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또 사람들을 용서해주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예수님을 만나고 낫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병 환자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요, 옛날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다 인식을 했습니다. 다 인식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의술로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을 수가 없었고, 그 하늘의 징벌로 생각했죠. 하늘의 징벌.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자야 본전이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야, 예수님에게 가보자. 우리 같이 가보자. 10사람이 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가보자.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 하더라. 소문 들어보니까 나병도 나았고 귀신 들린 자도 나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별별 환자들이 다 낫는다 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을 낫는다 하더라. 야, 그럼 우리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무런 예수라고 나를 낫게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믿음 없이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딱 보니까 알죠. 나병이 왜 찾아왔는지 대번에 압니다.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병이 다 나으면 아주 그 경미한 나병 환자 중에 예를 들어서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병이 나았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사람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제사장이 너 나병 나았다 판정하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면 안수기도라도 해주든지 어루만져 주든지 무슨 물로 좀 씻어 주든지 이런 어떤 치료 행위가 있은 다음에 네 병이 이제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장에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치료 행위는 전혀 없어요. 기도해 준 것도 없고 만져준 것도 없고 약을 발라준 것도 없고 약을 먹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고쳐졌잖아요. 예수님 지금 고쳐주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말도 없고 예수님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나아야지 가죠. 이런 전혀 없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순종했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보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으면.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도 안 나았고 몸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순종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점점 병이 낫는 거예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던 살이 점점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또 중요하죠.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했을 때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순종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환호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기뻐서 가족에게 갔겠죠. 제사장에 갔다가 아마 가족에게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병을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감사를 인사하러 간 사람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렇게 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니까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9사람은 육신의 병을 낫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낫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던, 감사의 인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병이었어요. 사실은 이 나병보다도 이 문제가 더 큰 병이었어요. 이 문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한 이 사람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뭐 육신이 잘 되고 뭐 여기서 잘 살고 뭐 내가 물질의 축복받고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끝나지 말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가족들에게 가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그냥 가족에게 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에게 먼저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그렇게 큰 은혜를 더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니까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넘쳐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에게 감사의 사례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큰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오윤섭 집사님, 또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형통함 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